오늘 본문은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13절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10절, 11절은 안식년에 대하여, 그리고 12절은 안식일에 대하여 규정을 가르쳐 주십니다. 안식년은 잘 아시는 것처럼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1년은 쉬는 거고요. 자기만 노동을 쉬는 게 아니라 땅을 쉬게 하고 사람들을 쉬게 만드는 거죠. 또 안식일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쉬라고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쉬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던 날 쉬셨습니다. 왜 쉬셨을까? 왜 쉬셨을까요? 6일 동안 일하시다가 보니까 피곤하셔서 그럴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피곤하다고 하나님이 조시는 거 상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7일째 쉬셨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당신의 피조물인 인생들이 6일 일하고 하루는 쉬도록 가르치시기 위해서 당신이 본을 보이시고 또 이렇게 쉬는 거야 그러고 푹 쉬신 거죠.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꼭 6일 일하고 하루는 쉬라고 말씀하셨을까? 6년 열심히 일하고 1년은 쉬기도 하고 땅도 쉬게 하고 그랬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두 가지 이유를 들면 첫째는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너만 행복한 게 아니고 남들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남의 행복을 위해서 쉬어라 그러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그리고 남의 행복을 위하여. 큰 목적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쉬라고 명령하신 거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거기에도 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바로 생리학적으로 우리가 건강한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쉬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육체적 강건함을 위하여. 두 번째는 이 육체적인 생리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 건강을 위해서. 영적 건강 그러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경에서는 복받는 인생 살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적어도 6일 일하고 하루는 쉬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첫 번째 이유는 제일 설명하기가 쉬운 거라고 생각해요. 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병이 들잖아요. 쉬지 않고 돌아가는 기계는 언젠가는 망가지게 돼 있죠. 쉬지 않고 자동차를 그냥 굴려보세요. 그 자동차는 너무 쉽게 망가질 거예요. 적당히 쉬어가면서 기름도 쳐주고 그리고 또 쉬기도 했다가 열 좀 식혔다가 그리고 차를 운전해야 오래 그 자동차를 쓸 수 있는 거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는 일주일씩 밤새고 쉬지도 않고 그냥 밀어붙인 적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 나이가 들어가면서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이 고통으로 남는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 있다고 그냥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쉴 땐 쉬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리드미컬하게 지으셨다는 것을 아세요? 리듬을 가지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전체 우주 과학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계산하신 수치는 수학적으로 정확합니다. 굉장히 정확한 우주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해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공전하는 수치가 시간적으로 굉장히 정확하죠. 사람마다 좀 틀리겠지만 수십억 년 전에 지구가 탄생했다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차없이 계속해서 정확하게 봄 되고 가을 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리드미컬하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자전도 마찬가지고요.
달이 지구를 도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정확하게 우주를 돌리고 계십니다. 리듬 있게요. 참 놀라운 것은요,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아무렇게나 막 만들어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조금 그려봤는데 그림에도 황금률이라는 게 있죠. 그림 배워봤거나 이런 거 아시잖아요. 가로와 세로의 이 비율이 황금률이할 때 제일 아름답고 멋있는 거죠. 근데 음악에도 황금률이 있죠. 음악 배우신 분들은 음악에도 황금률이 있어요. 제가 사실은요, 잡기가 좀 젊었을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가고 싶은 대학이 너무 많았어요. 돈만 있으면 다 갔을 거예요. 음대도 가고 싶고 미대도 가고 싶고. 그래서 화성학도 배우고 대위법도 공부 조금 했어요. 그런데 화성학, 대위법 그거 하다가 보면요, 이건 정확한 수학이에요. 엄청나게 정확해요. 이거는 음악적인 멜로디, 그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 수치에 대해서 맞추다가 보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주먹구구식으로 아무렇게나 막 만든 게 아니에요. 공간적으로도 리드미컬하게, 시간적으로도 리드미컬하게. 아무렇게나 음악을 작곡하면 멋있는 음악이 나올까요? 전혀 아닙니다. 이상한 잡소리만 나오죠. 그러니까 그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화음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거는 불협화음만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물들이 6일 일하고 하루는 쉬도록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참 재미있는 생명의 신비에 대한 글을 쓴 글이 있어요. 생물들의 임신 주기, 동물들의 임신 주기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7의 배수라는 거예요. 쥐가 7의 3배수에서 21일 걸리고요. 토끼는 7의 4배수에서 28일 걸리고요. 고양이는 7의 8배수에서 56일이고요. 또 개는 7의 9배수에서 63일, 사자는 7의 14배수에서 98일, 양은 7의 21배수해서 147일, 사람은 7의 40배수해서 280일. 이게 임신 주기라는 거예요. 놀라지를 않으시네. 나는 무식했다가 이 글을 읽고 놀랐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엄청난 과학적 수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것을 찾아낸 사람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생명이 시작되는 태내의 형성 기간이 대부분 7일을 주기로 가진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이 7일이 된 것을 불합리하다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7일 중 하루를 쉬도록 생명의 원리로, 법칙으로 정해 놓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리듬을 깨면 뭐예요? 뭔가 생명의 위험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학 법칙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뭐예요? 만유인력의 법칙이죠. 예? 중력의 법칙 있잖아요. 중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은 뭡니까? 지구 중심으로 모든 물체를 끌어다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 밖에 나가가지고요, 창문 열고요, 지금 우리가 2층인가요? 예,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 부러지겠지. 3층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요, 예, 글쎄요, 몇 개 더 부러지겠죠. 15층에서 뛰어내리면요, 아마 이유여 화를 막론하고 목숨이 위태하겠죠. 즉, 하나님이 정해주신 중력의 법칙을 우리가 무시하고 어길 때 그것은 생명에 굉장한 위협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다시 짚어봐요. 중력의 법칙만 위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이 리듬의 법칙, 7일의 법칙도 어기기 시작하면 생명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주일 거룩하기
지킬 각오가 돼 있는 거죠. 사실은 오늘 나온 사람들한테 이거 말해도 소용이 없는데, 주일날 범하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대신해 가지고요, 오늘 집에 가셔서 다 안 나온 사람들 얘기하시고요, 주일 자꾸 빼먹는 사람들에게 구역장님들, 권사님들 가셔서 꼭 한마디씩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답이 없네요. 대답하신 줄로 믿고요. 이제 생리학적으로 건강에 심각한 장애가 올 수 있는 게 바로 이 리듬의 법칙을 어기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정말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병들어서 빌빌 골골하면서 사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건강하게 살아. 그러니까 6일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쉬어. 무조건 쉬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첫째는 바로 우리의 생리학적인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두 번째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건강과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7일 만에 꼭 쉬라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어떠세요? 열심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 다니고 막 뛰고 달리다가 보면 인생이 왜 사는지,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 생각할 겨를이 있으세요? 없어요. 없다고요. 막 뛰고 달리다가 보면 남들 뛰니까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같이 뛰어요. 급해요. 남들 뛰니까. 앞서가는데 나만 뒤처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같이 경쟁적으로 뛰다가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왜 뛰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지를 몰라요. 그러다가 병들고, 그러다가 병원에 들어가서 병원 베드 위에 딱 누워서 병원 천장 바라볼 때 비로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달려왔을까? 숨도 안 쉬고, 그리고 이렇게 병들어서 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돈 벌어서 어쩌자고 그러는 걸까? 이미 늦어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건강함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쯤은 숨 돌릴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죽을 때까지 매 순간 질문해야 할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3가지 질문, 이건 중요한 질문이에요. 인생에 대한 질문이에요. 첫째, 나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사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뭐지? 내 삶의 목적이 뭘까? 세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인가? 그런데 이 3가지 질문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뛰고 달리고 돈 벌고 그럴 때는 전혀 이런 생각을 할 겨를조차도 없어요. 왜? 그러니까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당신이 저를 지으셨죠. 저는 왜 사는 존재일까요?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았는데 나 정말 잘 산 건가요? 나의 인생의 궤도가 지금 똑바로 가고 있는 건가요? 궤도 수정하고 자신의 삶의 뜻을 질문하고 해석하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정말 열심히 살다가 보면 자기는 정말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면 엉뚱한 데로 가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수도 없이 많거든요.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칼이 앵커리지 공항에서 출발했는데 오다가 그 기장은 분명히 김포공항을 향해서 온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자신도 모르게 수치가 어떻게 됐는지 러시아 항공 해가지고 격추당했잖아요. 물론 그건 무엇이 진실인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정말 러시아 영공으로 들어간 건지 아니면 오해를 받아가지고 스파이로 오해를 받아서 격추를 당한 건지 잘 모르지만 여하튼 비행기가 수시로 기장이 내가 지금 똑바로 가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똑바로 가노라 하는데도 똑바로 안 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7일마다 한 번씩 궤도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진정한 참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통하여 나의 삶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 주신 거고 영적인 참된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안식이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난 쉬고 싶지 않아요. 열심히 일할래요. 하려면 하세요. 3층에 떨어지거나 10층에서 떨어지거나 마음대로 하세요. 심각한 생명의 위협이 온 다음에야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전 불쌍한 짓 아니에요. 미국 서부 개척시의 캘리포니아의 강바닥에서 사금이 채취됐다는 소문들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동부에서 서부로 밀려갔지 않아요. 지금도 그 좋은 고속도로에서 좋은 자동차로 달려도 동부에서 서부까지 6일이 걸리는데 얼마나 많이 마차 타고 그 산간이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그런데도 이 소문이 알려지다가 보니까 너도 나도 마차를 헐고 가족들을 다 싣고 그리고 서부로 달려가는데 남보다 하루라도 일찍 도착해가지고 남들이 채취하기 전에 먼저 사금을 채취하겠다. 그리고 달려가다가 보니까 쉬지도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존이라고 하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6일 달려가고는 하루를 쉬고 정말 꽃밭 개울가에서 가족들하고 이렇게 놀면서 예배도 드리고 푹 쉬고 그 다음날 또 다시 6일 달려가고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들 뭐라 그러냐면 야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 서부 가겠냐 야유하기도 하고 그렇게 가서 서부에 갔다 할지라도 딴 사람들이 다 사금 다 채취했을 거다. 너희 몫은 없을 거다. 그러고 놀려댔는데 실제로 여러 달 걸려가지고 서부에 도착을 해보니까 먼저 갔던 사람들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쉬지도 않고 달려가다가 보니까 말도 병들고 가족들도 병들고 그 몸도 연약해지고 스트레스가 받고 그러다가 보니까 부부싸움하고 갈라지고 풍지박산이 됐더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쉬지 않고 달린다고 먼저 가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도끼 날 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쉬지도 않고 장작 패는 사람보다 그래도 1시간 열심히 일하고 또 한 30분 날 가는 사람이 도끼 날 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핀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사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아까 영적인 건강,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쉰다는 건 뭘까요? 안식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흔히들 안식, 쉰다 그러면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퍼져 자는 거예요. 아니면 저기 아랫목에 뒹굴뒹굴 구들장 짊어지고 TV에 하루 종일 보는 거 그게 안식한다고 쉰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진정한 참된 쉼은 아니에요.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진정한 참된 쉼이란 뭘까? 그건 바로 이런 겁니다. 땅만 내려다보고 살던 사람이 하루만이라도 하늘을 올려다보는 거예요. 6일 동안 나만을 위해서 뛰고 달리던 사람이 옆을 돌아보는 거예요. 예? 옆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쉰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참된 쉼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에 맡겨드리는 이 믿음의 행위, 예배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계시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에너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힘, 용기, 담력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바로 진정한 쉼이라는 거죠. 쉼이라는 건 뭐예요? 에너지 축적하는 거 아니에요? 쌓아놓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일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사람들 보면 휴가 그러면 휴가 병에 걸려서 와요. 쉰다 그러고 갔다가 왔는데 병원에 입원해. 이건 쉬는 게 아니잖아요.
진정 온전한 쉼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축적될 수 있어야죠. 낙심했던 사람 마음에 용기가 생긴 거, 살 의지가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과 당신의 호흡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렇죠? 아담을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호흡, 바람, 호흡을 불어 넣어 주셔서 생명 인간이 됐습니다. 우리는 두 개의 재료로 됐어요. 하나는 흙으로 됐어요. 그래서 이건 육체적인 생리적인 건강을 위해서 쉬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에너지는 코에 호흡으로 불어넣어 주시는 영의 회복이에요. 영의 회복은 그 영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교제와 깊은 만남을 통해서 그것이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것을 해바라기와 비유하시는 분들의 영적 비유가 참 맞다고 생각해요. 해바라기 어때요? 뭐 힘을 얻기 위해서 발광을 하나요? 아니에요. 동쪽에서 해가 딱 뜨면 해를 보는 거죠. 해가 돌아가는 대로 이렇게 보면서 그 해로부터 에너지를 받아들이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해바라기만 해바라기는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은 태양 에너지를 통하여 힘을 축적받고 건강을 회복하며 열매를 맺어가고 재생산합니다. 만일 태양의 에너지가 없어진다면 우리는 모두 다 죽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자연적인 이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계시의 정신과 그리고 지혜, 은혜의 빛이 매 순간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세상을 돌아보세요. 절망할 일이 너무 많지 않아요. 용기를 가질 것보다는 낙심할 일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쏘여주시는 태양의 에너지처럼 하나님의 에너지를 순간순간 받아서 축적하지 않고는 우리는 다음 한 주간을 또 살아갈 힘과 용기와 에너지 얻을 수 없는 거죠. 자동차가요, 아무리 좋은 차라 할지라도 뭐 없으면 못 달려요? 기름 없으면 못 달려요. 벤츠의 할아버지라 그래도 기름 없이는 못 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차도 반드시 때 되면 가야 되는 데가 있잖아요. 주유소 가야죠. 주유소 안 가고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요. 아무리 잘 나가는 실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권력이 있고 용기 있고 똑똑해도 매 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지 않고는 그 인생을 복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면서 이렇게 참 당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기름 떨어지기 전에 주유소 와. 그러니까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사는 게 지쳐가지고 기름이 떨어질 것 같으면 수요 기도에 반드시 나와야 돼요. 하루 종일 살았는데 하루 만에 기름 다 때렸어요. 그럼 그 다음날 아침 새벽 기도에 나와야 되고요. 가끔 그렇더라고요. 장거리 한번 뛰고 오면 어떻게 해요? 기름 또 분명히 어제 그냥 꽉 채웠는데 장거리 갔다 오니까 그냥 뭘 달랑달랑해요. 그럼 또 채워야죠.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사람일수록 자주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수요 저녁 기도회가요, 그냥 죄송해요 이런 용어를 써서 오기만 하면 은혜 만땅 채워가지고 또 한 2, 3일 동안 또 자신 있게 힘 있게 뛰고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저녁 기도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난 우리 전도사님 찬양 인도가 한 50%는 채우는 것 같아요. 7, 80% 채우고 30%는 설교 듣고 채우고 5%는 또 기도하고 채우고. 지난 1회 동안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라는 하늘 안식표로다. 지난 1회 동안에 저는 이 찬송이 너무 좋아요. 어제 제가 충격을 먹은 사건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CGN을 보는데 뭐 주일날 설교인데 설교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집에 뚝 들어갔는데, 근데 하필이면 그 시간에 내가 찬송 부르는 게 나오더라고요. 나는 내가 그렇게 찬송을 못 부르는지 정말 몰랐어요. 나 참 찬송 잘 부르는데, 근데 딱 듣다가 보니까 이제는 할아버지 목소리구나. 그래서 이제는 찬송 안 부르기로 했어요. 찬송 부를 거 있으면 전도사님 나와서 불러요. 역시 나이는 못 속여. 역시 나이는 못 속여. 할 수 없어요. 뭐 나이 들어가면 이게 제 분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44장 가사만 읽었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안식일 규정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는 너만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남들 행복하게 만들어 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이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뭐라 그랬어요? 일곱째 해에는 농사 짓지 마라. 포도원 농사 안 짓는다고 포도 열매 안 맺히나요? 맺히죠. 근데 네가 따먹지 마라. 누가 따먹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따먹으라고. 감람원도 마찬가지고. 즉 다시 말하면 이 안식년이나 안식일,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들, 토지조차 없는 사람들, 외국인 나그네들, 이들을 위한 생활 대책으로, 어떻게 보면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사회보장 대책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다른 말로 뒤집어 보면 계산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7의 수입이 있다면 6은 내가 먹고 7분의 1은 가난한 사람들, 그것조차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먹어라 하는 것이 명령입니다. 그래서 안식의 명령은 단순히 쉬라는 명령이기보다는 나눠 먹고 살아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이 명령이 남을 행복하게 만드는 명령으로도 해석이 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질문은 아주 그 대답이 간단해요. 왜냐하면 남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불행이 내 불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남이 불행한데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남을 불행하게 만들어 놓고 내가 행복하게 살겠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 그거 허락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불행하게 만든 사람은 당연히 불행해지고요, 남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았어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불행해지는 순간 나도 불행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이유 한번 대볼까요? 예? 내 이웃집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웃집이 밤낮 부부싸움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그냥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다니는 애가,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옆집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으니까. 옆집 고등학교 다니는 애가 항상 부부싸움에다가 아버지 엄마 싸우고 뭐 그러니까 그냥 스트레스 잔뜩 받아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말썽 부리고, 오려고 나오면 엘리베이터 그냥 발로 빵빵 차서 망가뜨리고 뭐 욕지거리 하고, 그러면 그 집 옆집에서 사는 여러분 행복할 것 같아요? 저거 어느 순간에 해코지 해갖고 그냥 주먹이라도 날리면 나 어떻게 사나? 불안해서 못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집의 행복이 우리 집 행복 맞아요? 윗집의 행복이 우리 아랫집의 행복 맞아요? 밤낮 부부싸움하고 땡땡거리고 굴러다니고 뭐 그러는데 올라가서 항의해서 좀 조용히 해주세요. 그래도 말 안 들어요.
이 도끼눈하고 오히려 대들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걸 고소할 거예요? 고발할 거예요? 뭐 어떡할 거예요? 그냥 참고 살아야지. 질문 하나 더 해볼까요? 남편 속상해 놓고 아내가 행복할까요? 아내 울려놓고 남편이 속이 편할까요? 자식 때리고 아빠가 마음이 편해요? 부모님께 불효해놓고 자식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아니요. 다 연결이 됐어요. 다 연결이 됐어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곧 내가 행복해지는 비결. 이건 놀라운 진리 아니에요.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밤낮 도끼눈을 하고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하고 언성 막 높이고 우리 집이지만 들어가기 힘들지 않아요? 경비 아저씨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야. 그래서 가끔은 그걸 뭐라 그래요? 예. 인심도 써야 되잖아요. 이런 거 묵상하다가 보니까 우리 교회 3대 표어는 정말 이건 엄청난 표현, 명품 표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이만큼 좋은 교회에 표어 있는 거 있으면, 이 이상 더 좋은 표어 있으면 여러분 찾아오세요. 내가 보상이라도 할게. 남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다. 구제나 남에게 봉사하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은 일차적으로 남을 돕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나누는 겁니다. 소외된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순간 그 사회의 범죄율은 높아지고요. 그리고 내가 그 피해자가 될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한 사회,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 먹던 거라도 계속해서 함께 나눠야 돼요.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동네가 행복한 동네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땅을 6년 동안 열심히 짓지만 7년째는 내버려둬.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부쳐먹기도 하게요. 근데 실제로 저 어렸을 때는 참 우리나라가 지금만큼 그렇게 잘 살고 부자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행복한 동네였다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 아버지가 농사를 지셨으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제가 지켜봤지요. 예를 든다면 그러지요. 고구마 이렇게 심잖아요. 고구마 심으면 고구마는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쫙 깊이 숨겨져 있는 고구마도 많아요. 그래서 고구마를 어떻게 캐요? 고구마 밭이 넓으면 동네 품앗이 하면서 누구누구 해서 하루 품삯 주고 일꾼들이 한 번 하죠. 한 번 호미를 이렇게 파고 꺼냅니다. 한 번에는 다 안 나오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는 게 있어서 2번까지를 캡니다. 그리고 2번 캔 다음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예. 그 다음에는 동네 사람들한테 저 집 이번에 2번 저 캤다 그런 소문 내고요. 일꾼들 손 탁 털고 일어서는 순간 이제 동네 광고합니다. 거기 모였던 사람들한테 이미 다 모여와요. 호미 가지고 광주리 가지고 그냥 와요. 빈 광주. 그리고 거기서 끝났다 그러면 다 와 들어가서 너도 나도 캐는데 어떤 사람은 광주리 2광주리 엄청나. 집에 애들 많은 집은 그냥 엄청나게 많이 캐요. 제가 고향 춘천이었는데 그 중도에서 우리 아버님이 한 몇 년 동안 땅콩 농사를 진 적이 있었어요. 땅콩도 깊이 땅을 파고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고구마는 한 2번 캐지만 땅콩은 그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땅콩이 굉장히 비쌌으니까 한 3번 캡니다. 3번 캐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광고를 하죠. 다 몰려와. 3번 캔 때쯤엔 다 몰려옵니다. 그러면서 털고 와요. 그러면 열심히 갑니다. 하면 어떤 사람은 한 가마니 땅콩 한 가마니도 캐고 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옆에서 보면 어때요? 아씨 아까워.
저 우리 땅콩인데. 근데 우리 아버지 그때는 뭐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온 동네 어른들이 다 그래요. 다 야, 그 사람들도 좀 먹어야지. 우리만 먹으면 되겠냐. 그게 인심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일 나쁜 말이 뭐냐면 싹쓸이에요. 싹쓸이야. 지 땅에서 난다고 지가 싹 쓸어가지고 가는 것처럼 악랄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저기 경상남도 지역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까치밥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꽃감, 그 감을 다 따지 않고 일부러 남겨놓는 거죠. 딸 줄 몰라서도 아니에요. 다 대충 남겨놔요. 왜요? 찬 겨울에 까치가 와서 먹을 수 있는 거, 식량을 남겨놓는 거죠. 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인심, 또는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이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을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였으면 좋겠어요. 첫째, 제가 써가지고 왔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 내게도 안식과 쉼을, 온전한 쉼을 주시옵소서. 염려, 걱정, 근심 모두 내가 처리해야, 책임져야만 한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엄마 품에 안긴 갓난아이처럼 오늘 밤에도 온전한 안식, 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며칠 전에 신문 보니까요, 한국인이 세계에서 제일 잠이 적대요. 잠자는 시간이 짧대. 그래서 그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제일 약하고요,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져 있대요. 잠을 푹 제대로 자야 되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근심 걱정이 많아서요. 잠을 자도 잠이 깊이 안 드는 이유가.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했는데, 오늘 밤에 여러분 아버지의 품 안에서 엄마 품에 안긴 갓난아이처럼 푹 잘 자도록 잠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근심 걱정 다 하나님께 맡겨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번째 기도 제목은 이웃의 행복이 나의 행복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 행복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 노력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가장 큰 제목, 이 2 제목이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내 남편, 내 아내, 내 사랑하는 자식들, 우리 부모님, 이 말씀 안에서 복된 한 해 살아가시도록 기도하는 이 저녁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들었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동순 가족들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 다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온전한 안식과 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엄마 품에 안긴 갓난아이처럼 걱정, 근심 다 하나님께 털어놓고 온전한 샘과 용기로 매일 아침 새벽에 눈 뜰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곧 내가 행복해지는 놀라운 성경적 비밀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의 행복을 위해서 뛰고 달릴 줄 아는 성숙한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모든 가정마다 지금까지 왔던 모든 어려움들 극복하고 해결하며 하나님의 복 주시는 가정들이 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